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6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보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그런 질서와 지침을 사도 바울이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 즉 장로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그들의 사역,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8절 두 절을 보면 이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먼저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고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며 덕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목회적인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오늘날로 하면요 목회자와 또 행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우리 장로들 이렇게 지금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도 말씀 안에서 양육하며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결국 목회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고 성도들을 잘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장로들에 대해서는 존경할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존경과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우는 단순히 물질적인 대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18절에 나오는 이 내용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인용하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그 인용 구절과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이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보상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들에게 합당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교회의 의무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죠.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그런 이 장로들의 수고와 헌신을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와 격려로 또 지지해 주는 이런 존경의 의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이 교회에 또 그 리더들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로들, 특히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장로들,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정말 존경의 의미로 지지해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꾸 그 리더들과, 교회에서 리더들과 이렇게 자꾸 등을 지으려고 하고 도리어 견제하려고 하고 또 도리어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좀 잘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독단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것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어떤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파괴하는 게 되는 거죠. 신중하게 사실은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걸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내용은 교인들도 같이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또 어떻게 리더들을 또 존중하고, 또 리더의 입장에서는 교인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또 잘 다스리는지, 이것이 이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네, 19절부터 21절 보면은 이제 이 어떤 고소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어떻게 처리할지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19절입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가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아직 이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자유로울 수는 없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특히 이 갈등 중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장로에 대한 고발, 리더에 대한 고발을 할 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아예 받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소문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감정적으로 리더와 문제가 생긴 그런 관계가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이 그 리더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쉽게 떠벌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걸 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정말 정확하게 확인되어서 이것이 정말 이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명확한 내용이 아니면 그렇게 그걸 아예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소문으로부터 이 장로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지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이런 어떤 원칙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죄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장로가 리더가 명백히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럼 그때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것은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요, 죄가 입증이 됐을 때, 이건 막 헛소문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말 죄가 명백해졌을 때, 그때 그 죄의 심각성을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정들이 개인의 감정이나 복수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어떤 죄를 묻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깨지는 경우가 생길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들과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을 보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걸 드러내고 또 명확히 제거하지만 또 어떻게 할지를 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심지어는 이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지침은 사실 에베소 교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 교회 또 열방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어떤 판단, 인간적인 어떤 계략, 또 정략,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근거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아무 일도 편벽이 되지 말라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개인적인 편애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 예수 기준이 되는 이것에 따라서 잘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절부터 25절 쭉 보시면은 이 안수, 죄에 대한 어떤 지혜로운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 보시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두 가지 교훈을 주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안수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냥 단순히 손을 넣는 행위가 아니라 이 안수를 할 때 사실 머리 위에다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굉장히 이건 아무나 하는 행위가 아니죠. 이 행위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임재 그리고 사역을 하는 어떤 역할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권위를 위임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경솔하게 아무에게나 막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도 있죠. 그러니까 직분자를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 또 사역 능력 이런 것들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꼭 세워야 될 사람들에게 안수해라 라는 지침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죠. 이 교회 안에 직분을 잘못 세워가지고 직분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분을 받고 어떤 권위가 생기고 역할이 생겼는데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 하다가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워진 직부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일반 평신도보다도 훨씬 더 그 역할에 따라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그 어떤 잘못을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세우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세워진 사람들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연결해서 남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리더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묵인하거나 아니면은 동조해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지도자로서 영적인 도덕적인 순교를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거죠. 리더들은 항상 그 죄의 유혹이나 영적인 공격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건 목회자인 저와 우리 직분자들인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늘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3절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건 이제 디모데 건강 문제를 염려하는 바울의 그 개인적인 조언이죠. 아마 디모데가 이제 위장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의 이 건강을 좀 아마 그것이 목회하는데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전인적인 건강까지 챙기고 있는 거죠. 굉장히 따뜻한 권면을 하고 있죠. 이 아들과도 같은 젊은 디모데가 사역할 때 위장병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병들을 좀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건강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마 지금 저희 교인들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아픈 모습들 보이고 하면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좀 사역을 할 때에 제 건강 관리를 좀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30대, 40대 때 막 헌신적으로 모든 걸 다 걸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대로 이제 지금 하면 그게 항상 탈이 나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교회 전체 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내 건강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침은 저도 좀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건강 관리만큼이나 육적인 관리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말씀인데 모든 죄 또 모든 선행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짓는 죄가 다 숨겨질 걸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그냥 대충 했다가 사람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니까 넘어가겠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진 선행 이거 누가 보실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보상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받을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은 하지도 않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할 때 사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 분명히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인정받으면 사람들도 알게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에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그런 죄 짓지 않고 또 열심히 선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직분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돌아보면서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 맡은 사람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면 더 기쁨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또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합당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돕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지혜롭게 처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